영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미예수님. 우리 지난 시간까지 분열되지 말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서로 합쳐져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방향을 보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혼인을 할 때도 같은 신앙을 가진다는 게, 물론 현대교회, 특히나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는 일조차 힘듭니다. 사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가 교회 범주 안에서 사니까 둘러보면 다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형제님들은 당연히 알 것이고, 밖에만 나가보면 제가 군대를 갈 때만 해도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겠죠. 가톨릭 숫자가 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말이 10%지 실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신부가 결혼을 못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천지빛깔이에요. 군대에서 내가 신학생이다, 그럼 그게 뭐 하는 건데? 신부 될 사람이다. 말 그대로 어느 영화에 나온 것처럼 남자가 신랑이지 뭔 신부요, 이거. 그거 똑같다니까. 그래서 내면이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것, 그건요 단순히 신앙의 종류가 같다고 해서 같은 방향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면이 같은 방향을 본다는 건 둘이서 정말 참된 것을 추구한다는 내면을 갖춘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강좌를 통해서 의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곧잘 복음을 배웠으면서도 여전히 교만한 사람, 그 교만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나를 다른 이보다 드높이려는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런 내면이 존재하는 동안은 너와 내가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는 교만하면 못 가요, 하느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18절부터입니다. 고린토에게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장 18절. 큰 성경책은 371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신약 쪽에 371페이지. 자,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내가 이거 지난 시간에 분명히 안 했을 텐데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더니만, 저 지난번에 어디였지? 서울의 임원동 성당 지난 토요일 날 올라가서 이 주제로 그걸 했네. 어쩐지 익숙하더라. 자, 멸망할 자들. 성경에 우리에게 드러내는 관점은 의외로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 방향성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방향이 있고 하강하는 방향이 있죠. 근데 이 지상에서도 그런 방향이 존재를 하니까 앞자리가 있고 뒷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위가 있고 아래가 있습니다. 펜트하우스가 있고 그리고 서민층이 있죠. 예? 로얄층이 있고 로얄층 아닌 층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이 지상적인 관점 안에서 높은 곳을 추구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건 그때 시대에 맞다 그 구체적인 공간의 의미는 달라지는 거지만 더 좋다는 걸 추구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사우나를 한번 가더라도 저 스파밸리 저런데 좋은 데예요. 몰라 더 좋은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맨날 오늘 성동 갔다가 늘 가고 때 쪽 빼고 오늘 사우나는 안 했어요. 하도 기력이 빠지나가. 지금 힘이 없습니다, 내가. 자, 벨소리도 좋네. 이거잖아, 보통은. 자, 그 높음과 낮음의 방향성이 뚜렷한데,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높은 방향이라고 하는 건 바로 여기 적어놓은 이런 요소들인 거죠. 그죠? 똑똑한 사람. 그래서 자녀들 미치도록 공부시키는 겁니다. 똑똑해지라고. 티미하라고 공부시킨 사람 없잖아요. 그죠? 멍청해지라고. 똑똑해지라고. 왜? 똑똑해지는 사람이 유력해지니까. 그렇게 해서 그 똑똑함과 유력함을 한동안 지속하면 스카이캐슬이 되는 거예요. 가문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이런 집안이 없어요. 그죠? 다 그렇게 쌓아온 거지. 그리고 자기가 이미 취한 소위 말하는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인 겁니다. 자, 근데 그게 이제 세상에서 높아지는 방향이잖아요. 근데 성경적 관점은 어떤 것인가? 성경적 관점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두고 멸망할이라는 별칭을 붙여줍니다. 근데 누가 멸망 안 할까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가 돼야 되는데 언젠가는 다시 만나려면 그 말은 뭐다? 죽는다는 얘기죠.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 멸망의 요소가 이미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멸망의 요소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암만 높이 올라가더라도 그것이 멸망할 운명이면 멸망하게 되니까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에 마음을 덧붙이고 살면 그 존재가 파괴됨에 따라서 내 마음도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물건들의 큰 가치를 안 두고 이것이 있건 없으면 새로 사면 되지 뭐. 이거 없으면 새로 하나 마련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면 괜찮지만 어느 신부님이 여기 자기 이름 적어주고 아니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왔을 때 지나가면서 이거 한번 쓱 건드렸다고 해갖고 내가 막 의미를 미친 듯이 두고 있는데 내 손주가 요거 한 장 딱 찢지 마. 그 손주는 그날로 죽는 기야 내한테. 손주는 성경을 죽였지만 나는 손주를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더해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물의 운명과 내 마음이 같이 간다는 겁니다.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한테 험한 말을 못해요. 하지만 우린 그렇지 않지. 왜? 더 사랑하는 게 있거든. 마누라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거든. 지차. 남자들은 그래. 뭐 문 좀 세게 따듬으면 바로 눈을 흐라지 뭐. 내가 남자 버전을 얘기해서 그렇지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웃고 앉았어 똑같지. 자매님들이 소중히 여기는 거 남편이 뭐 무심코 이렇게 떡 하면 막 그때부터 막 화내잖아. 멸망한다는 것은 멸망할 운명에 이미 놓여 있는 것에 마음을 붙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멸망할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 이 십자가에 대한 복음이 뭘로 드러나겠습니까? 어리석은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 적어놨네. 만다 이래서 하냐 이거지.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어떤 거예요? 내가 진짜 볼리비아에서는 성금요일마다 실제 십자가를 져요. 연극을 한다고. 연극을 하는데 실제 머스마 하나를 빨개 빗기가 허리에 요것만 딱 채아가 들어눕힙니다. 진짜. 실제 못을 박지는 않지만 못을 박지는 않고 묶죠. 이제 끈으로 묶는데 실제 그 십자가를 지고 마을 한 바퀴 쑥 돌아요. 그러면 그 문화가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당연히 그냥 그날은 그런 줄 알고 사람들이 다 그 주변을 다 따라옵니다. 심지어는 성당에 평소에 안 나오던 사람도 그걸 구경하러 와요. 구경하러.
그 십자가를 매는 게 십자가를 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정말 특이한 케이스죠. 우리의 일상의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다시 되새겨볼까요? 십자가는 외적인 외형, 그냥 단순히 그냥 드러나는 형태로는 고통입니다. 고통, 그죠? 하지만 이 고통에는 저마다의 의미가 있으니 어떤 종류의 고통은 내가 못돼서 겪어야 하는 고통이에요. 나의 악에서 나오는 고통들. 그죠? 담배 피는 사람이 폐병을 앓는다든지, 술 마시는 사람이 간암을 앓는다든지, 일단 자기를 잘 꾸미지 않아서 생겨난 1차적인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서 자기 성정이 모나서 성격이 더러워서 말 그대로 이웃들이 자기를 점점 떠나가면서 관계가 파괴되면서 느끼는 외로움과 고독, 정서적 고통, 그리고 하느님에 대항해서 악을 저지르면서 느끼는 그 고통, 그런 유의 고통들은 당장 벗어버려야 하는 하급 고통입니다. 끊어야 돼요. 이건 끊어버려야 하는 거죠. 사실 세례 때 우리가 다 이걸 끊는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끊어버립니까? 악을 끊어버립니까? 사탄을 끊어버립니까? 다 끊는다고 얘기했어. 안 끊어가 문제지. 안 끊기 잘. 이게 좀 질긴가 봐. 나일론 줄인가 봐 이게. 따닥따닥 끊으면 탁 끊겨야 되는데, 그죠? 자, 이 고통의 정반대에 있는 고통인 거죠. 이 고통은 죽음과 연계된 고통입니다. 가만 놔두면 다 죽어요. 예? 그리고 이 고통이 바로 멸망과 연계된 고통인 거죠.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느낄수록, 자기 스스로 유력하다고, 자기 스스로 가문이 좋다고 느낄수록 언젠가는 그것들을 다 뺏겨버릴 테니까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암만 똑똑하면 뭐합니까? 나중에 알츠하이머나 치매 걸리가 이렇게 삼아. 그 지혜 다 어디 갔노? 서울대 교수는 뭐해? 그죠? 하느님께서 그만해라 하면 그만되는 걸.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겸손했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상태를 또 받아들일 겁니다. 아이고, 내가 지력이 이제 다 했구나. 근데 자기가 그전까지 극도의 명민함을 추구해오던 사람인데 갑자기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환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왜 사고 나고 기부스 하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평소에 내가 늘 쓰던 건데 이제 못 쓰게 되니까 환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아름다운 선물이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더라면 빼앗겨도 아쉽지 않아요. 주님께서 주셨던 것, 주님께서 도로 가져가시니 주님을 찬미할 뿐이라, 욥기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거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쥐고 있었다고, 내 능력에서 나온 것이라고, 내가 쌓은 것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한국은커녕 볼리비아 저 산골 마을에 태어나서 대학은 뭔지도 모르고 자라났을지도 모릅니다. 시기적으로도 지금 태어나는 젊은이들이 대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대학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오죽하면 신학생을 학사님이라 불러요. 꼴랑 그 학사 그거 땄다고 학사님이라 부르잖아.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래, 요새는 이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학사님을 부르지 말자. 와, 부르면 교만해지더라 이거지. 실제로. 그래서 신학생이라 하자.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이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멸망을 향한 움직임. 그리고 그 안에는 교만과 더불어서 하느님께 대항하는 교만인 악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 거에서 비롯되는 고통은 잘라버려야 하는 거죠. 빨리. 악습은 고치고, 교만은 겸손해지고, 내적인 성정들은 천천히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겪어나가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는 안 하고,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변혁을 깨하지는 않고 주변의 요소들을 다 잘라버리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성질이 더러워서 그 성질 더러운 사람을, 그러니까 나하고 성질 더러운 상태를 충돌하는 그 사람을 잘라내면 돼요. 하나의 옵션으로. 그러니까 내가 성격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으면 잘라버리면 돼. 그리고는 내 주변에 내가 성질이 아무리 더러워도 그걸 견디는 사람들을 놔두면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돈으로. 그래서 그 뭐 조양호 일가라든지 대한항공 당연한 귀결이에요. 그들은 합당하게 그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습득해간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그런 올바른 귀족들이 아니고 말 그대로 졸부인 거죠. 갑자기 돈이 생기고 나면 다 사람은 당연히 편안하고 안락한 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라는 걸 가르치기보다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가르치면 그 수준에 가장 딱 맞는 직종을 선택을 해서 즐겁고 기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뭐든요. 그게 설령 노가다라 하더라도요. 보람있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게 아닐 때는 한순간에 극도의 노력의 끝을 다해가지고 서울대를 붙었잖아요. 하지만 그때부터 자기한테 고난인 거예요. 그 서울대 자체가. 서울대 학생들은 좀 더 공부를 버릇처럼 하던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극도의 노력을 쥐어짜고 서울대 바닥을 딱 끼어 들어왔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미치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죠. 근데 갈수록 기대치는 더 높아지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모의 기대치에 부응해 살았지 지가 뭘 원하는지 지가 뭘 사랑하는지 한 번도 점검해 보지 않은 겁니다. 이런 모든 멸망의 방향성이 이 고통 속에 놓여 있는데 이 고통을 반대로 뒤집으면 이 십자가의 고통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뭘까요? 살리는, 이건 죽는, 이건 살리는 고통입니다. 악의 고통은 나와 타인을 죽이는, 내가 성질 더러우면 나 혼자 더럽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죽어요. 우리 엄마 성질 들어갖고 내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 하는 아이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남편이 괜히 불륜 저지를 것 같아요? 물론 남편 성정이 더러워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집에 가면 호랑이 같은 마누라가 늘 어떻게 공격하면 잘 공격할까? 어떻게 물어뜯고 어떻게 까레비면 잘 까레빌까? 그런 거 연구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직장에서 어느 외로운 과부 하나를 만나면 그거 안 넘어가겠어요? 자, 이 십자가의 고통은 이 겉으로는 고통인데 그 내적인 영향력 안에서 타인을 살리는 생명이 약동하는 고통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와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고통. 그걸 자발적으로 져나가기로 결심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의 종들이 되는 거죠. 멸망할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어리석음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더 높아져야 되지, 그러니까 자신들이 높아진다는 건 타인들이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은 같이 살자는 거거든. 전부 다 같이 높아지자. 그래서 뭐 한다고? 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적은 투자, 많은 결실. 이런 사람들은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짓을 안 해요. 근데 십자가는 어리석음이에요. 아무 계산도 없이 이역만리 땅에 복음을 선포하겠다고 나서는 선교사들의 삶.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그리고 그들이 최종적으로 해낸 결과를 보고 찬양을 하는 거지만 만약에 그렇게 선교지 갔다가 목숨을 잃어봐요. 어리석다고 할걸요? 우리는 최종적인 결과물이 그 동네 사람들이 복음화되고 막 선교사들을 사랑해주고 막 그 마을 가면 같이 춤추고 우리 마치 미션 영화에서, 그죠? 네? 따라라라라 다다다다다다다다 했는데 마치 사람들이 그때 화살 뚝 들고 왔고 사프 모야키나 엔딩 크레딧 그때부터 딱 올라가는 게야. 그 다음 장면에 막 선교사 막 성경책 들고 막 이렇게 막 십자가 들고 막 마을 주민들하고 막 설명하고 막 바이올린 만들어가 나나나나나나나나 막 이런 거 그런 거 장면 다 안 나오고 처음에
다라라라라 하는데 화사 디사풍이야. 그리고 죽으면 그 무슨 멍청한 짓이에요. 그죠? 아니에요. 그건 멍청한 짓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그 모든 하나님은 그런 모든 어리석음들, 이 세상적인 모든 어리석은 마음들, 철부지 어린이와 같은 마음들을 모아서 기틀을 마련을 하고 복음 전파의 발판으로 삼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죽은 2살 배기 이하의 모든 아이들은 왜 그래야 해? 라는 어리석음으로 보이지만 그게 어리석음이 아니라고요. 하느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지혜로움이죠. 사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혜롭다는 자들, 즉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들 말이에요. 그들의 지혜를 부수어버리고 슬기롭다는 자들의 슬기를 치워버리리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람이 제일 똑똑하게 되는 때는 이 악에 사로잡혀 있을 때입니다. 사람이 제일 똑똑하게 되는 때는 이 죽음과 고통과 악의 고통, 악의 죽음, 여기에 사람이 집착하기 시작할 때 사람의 지적 활동력은 거의 100%, 120% 늘어납니다. 우리가 순진하게 살면요, 오히려 단순해져요, 삶이. 왜냐하면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 마음에 거리낄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아내를 속이고 다른 여인에게 문자를 보내야 하는데 이 아내의 활동 범주가 어디고 내 휴대폰을 언제 주로 보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을 시간적 시간대가 어느 때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문자를 지워놔야 하는 모든 일련의 활동을 구상해내야 돼요. 안 그래요? 맞잖아. 내가 그냥 순진하게 남편이 주는 월급 받아가지고 생활비하고 그 가운데 나는 돈 좀 있으면 그 필요한 수준에서 동네 시장 가서 필요한 가방이나 하나 사면 되는데 갑자기 친구 가방을 보고 욕심이 생겨서 남편 월급 이상의 무언가를 내가 탐하기 시작했을 때 그 돈의 자금을 끌어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금을 끌어모으는데 소용되는 모든 거짓된 나의 내면들을 형성해내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똑똑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영리한 거 맞죠? 영리해요. 하지만 그 영리함을 하느님의 지혜를 위해서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야근 청지기의 비유잖아요. 자신의 물적 안정을 위해서는 그런 영리함들을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안녕을 위해서는 그 똑똑함을 못 꺼내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신이 훗날 하늘나라에서 어떤 상급을 받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에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상에서의 어떤 안정적인 면을 찾지 영원한 생명의 안녕을 추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들으면서 수긍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여러분에게 닥쳐왔을 때 아직도 우리는 이 멸망의 길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목받는 길. 내가 사랑받았고 이건 아니구나. 은총 속에 산 것은 그죠?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율법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농객이 어디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느님의 지혜는요, 하느님의 지혜는 인류 이전에 세상 창조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어지기 때문에 최종적인 이제 종말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하느님의 지혜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하느님은 그래서 영원 안에서의 이 질서를 사랑하시고 지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영원 안에서. 하느님은 영원 안에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지가 난다 긴다 해봐야 요거예요, 요거. 근데 이게 우리가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가끔가다 어떤 태도까지 보이느냐 하면 하느님, 내가 이런 거 들어달라 했지요. 당신 그 일 했습니까? 당신 일하는 사람이요?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살고 있는데 당신 하는 일이 뭐요? 자, 이거 누구 대사입니까? 욥의 대사입니다. 나를 태어나게 한 날이여 저주받아라. 근데 뭐 한다고 태어났노? 자기는 의롭다 이거지. 아니, 죄를 안 지은 건 맞아요. 의로운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께 따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감당도 못할 기. 네가 새들에게 먹이 준 적이 있느냐? 네가 단 하루라도 태양의 운행에 관여해 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태양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우리의 과학적 지식은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돈다고 배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것도 못 배워갖고 지구를 이렇게 봤어요. 하늘 창공이 있고 거기서 물이 주주주주 떨어지고 땅이 있고 땅은 편편하고 막 그렇다고 생각했어. 태양이 이렇게 돌면서 뜨고 달도 이렇게 돌면서 뜨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현대과학은 또 여기에서 이 태양이 운행 중이라는 거지. 아닌 게 아니라 맞아요. 태양이 가고 있어. 그러니까 다른 행성들이 이렇게 나선 활동으로 계속 단 한 번도 한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공간적으로도. 우리의 지혜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더 많이 알긴 알겠지만 하느님께서 태초에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그걸 이해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뒷단에 똑똑하다는 인간 꺼내놔봐. 하느님께서 바로 그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느님은 어떻다? 믿을 수 있다. 하느님은 제대로 된 상표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신뢰해도 되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다 신뢰를 안 두고 자기 지혜를 믿는 거예요. 자기 계산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돈 벌고 이렇게 성공해서 하면 나중에 자식들이 나를 존경해주고 나를 보살펴주겠지 했는데 그 자식들이 그렇게 안 크네. 잘 크면 다행인데 돈 달라고 떼쓰기 시작할기네. 이놈의 인간들이 인간이 아니고 원수처럼 보이기 시작해. 이게 어디서 나왔냐는 거지 도대체. 사실 세상은 하느님의 지혜를 보면서도 자기의 지혜로는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하느님 누구셨습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그분 그리스도이시네. 우리는 그분을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교적으로 영상을 틀어놓고 뭐 어떤 신앙 활동을 하면서 행사를 하면서는 막 선체 찬송 받으소서 막 예수님 찬양하세 캐사치만은 실제적인 삶의 행실로 그분을 찬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것의 진실은 우리가 우리 일상 안에서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지, 외적으로 아무리 그분을 드러높이는 외적, 가식적, 외형적 행사와 일을 한다고 해서 그분이 드러높여지는 게 아닙니다. 레조에서 암만 기도하면 뭐합니까? 1차 주에는 버뜩 끝내고 2차 주에 요거 하려고 막 준비가 단단히 돼 있는데 그놈의 인간들이 뭔 예수님을 찬양해요. 왜? 집에 아내 들어가면, 그렇게 술 마시고 들어가면 아내가 싫어해요. 근데 상관없다는 거지. 그건 나쁜 마음이에요. 못된 마음이라고요. 자신의 배우자가 그토록 싫어하는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요. 레조 갔다 왔다고. 저 화난 거 아니에요. 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 알지? 왜 모를까요? 지금 여러분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조용히 조신하게 이렇게 앉아 듣는데요. 사람이 한 좀에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술 먹지 말라겠지요? 가만 옆에 둘이 앉아 있는데 콕콕 찌른다 막. 좀 들으라고. 재밌어요. 그래서 특강단이 보면 재밌어요. 그 공동체의 성격이 그 즉시 드러나요. 제가 여러 주제를 다루거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의 관계, 또 남자의 악습, 여성의 험담의 습관, 이런 것들을 자꾸 다룰 때마다
그게 막 사람들이 막 자기들이 알아서 표현해줘. 자, 그래서 세상은 하느님의 지혜를 두 눈으로 목도하였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지혜는 여러분들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디 딴 데 감실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소외된 모습으로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진짜예요. 자, 그래서 그분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잠깐만요. 안강성당 신부님 전화 왔다. 여보세요. 제철아, 내 지금 수업 중인데 이따 전화할게. 동기입니다. 자,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믿는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의 종류는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위에서 특정 종류의 부르심을 하는 거죠. 그 마음이 정말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만 훅 딸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마치 여기 이제 종이가 있고 금속이 있을 때 내가 강력한 자석 하나를 위에다 들고 슥 지나가면 알아서 자성을 지닌 요소들은 다 다닥다닥다닥 딸려붙어 올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느님은 복음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을 분별하기 위해서 세상의 어리석음을 그들에게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이런 것에만 온통 관심이 가 있으면 절대로 그 복음의 본질을 분별할 수 없고 들러붙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행히 지금 여러분은 제가 그걸 풀이해서 여러분의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합당하게 쉽게끔 설명을 하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의 삶의 도전이 다가오는 거죠. 실제 그렇게 할 거냐? 악습에 빠진 사람은 악습을 끊을 것이냐? 자기에게 엉뚱한 고통을 가하고 있는 사람은 그 고통을 끊을 각오를 다질 것이냐? 이런 실천적인 도전들이 자신한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 복음 선포를 하는 사람의 어리석은 모양새. 복음 선포는 좀 어리숙해야 돼요. 내맨 길어. 이게 성경 강좌를 한다 해놓고는 성경 강좌를 하는 긴지 콘서트를 하는 긴지 코미디 쇼를 하는 긴지 모를 정도로 어리숙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는 안 오거든. 저 배울 거 없다 하면서. 여러분은 어리숙한 거 보고 왔는 거예요. 자,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유다인들은 예로부터 하느님에게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표징, 그것을 확증해주는, 예로부터 자신들이 전해 들은 무언가를 확증해주는 표징이었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사랑하던 민족, 철학을 하던 민족이잖아요. 무슨 스토아 학파니 소피스트니 그런 것들이 다 그리스인들의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머리가 시원해지는 느낌을 찾는 겁니다. 한 측은 신기한 일을 찾는 거고, 한 측은 지성이 극도로 닿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요. 불교가 사람들에게 흔히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불교의 가르침을 또 즐기게 되는 이유는 불교의 가르침을 들으면 머리가 시원해지기 때문입니다. 불교도 어느 정도까지는 소용이 돼요. 고를 피하는 데까지는 소용이 되죠. 불교의 기본 가르침이 그거니까 고를 피하긴 해. 그런데 불교에는 근본적으로 십자가가 없는 겁니다. 고를 피하는 것, 그래서 니르바나, 열반의 상태, 그 어떤 것도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상태에 가다하면 돼. 막 거부하면서. 지금 내가 바퀴벌레가 이어 붙어갖고 나를 간지럽히는데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은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다 하면 되는 게야. 그래 하라. 그래 그 부처님이 나중에 열반 들었을 때만 완전 빼짝 꼬라갖고 아무것도 못 느끼겠더만.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느님은 이 생을 살라고 주셨어요. 모든 우리가 느끼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식욕, 성욕, 모든 욕구는 기본적인 선에서는 정당한 것들이에요. 그걸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누리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욕구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겪지 말아야 할 고통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십자가라는 것을 질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아직 우리 갈 길이 멉니다. 자, 그래서 신기한 일을 주는 요소를 사람들은 많이 찾아다니고 지금 현대교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는 곳이 바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주인 거예요. 뭔 그 아줌마 오줌을 먹고, 그죠? 율신액을 먹느니 뭐 그걸 또 그 사진을 찍어가 스카프를 만들어가 막 팔고 앉았더라. 율신액 현미경 무슨 사진 막 하면서 지발 좀 하다 지발 좀 그런 거 안 찾으면 안 됩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도 그런 면모들이 숨어 있어요. 신기한 일을 보고 싶은 거예요. 툭 하면 뭐 사진 찍었다고 그거 전달하는 아줌마들 있죠. 그러고 그거 받아갖고 지 혼자 그냥 아이고 이 아줌마 또 익한다 하고 지 아프면 될 걸 또 전달하고 있다. 그것도 수녀님이 그런 것도 보내기도 해요. 아이고 씨발 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나? 암만 가르치도 소용이 없어. 소용이. 또 하는 게 또 신기한 거 뭐 보면 무슨 해무리가 생겼느니 뭐 내가 기도하는데 초 모양이 천사 모양이라느니 별 희한한 거 다 찍어갖고 다 보내고 앉았다. 그게 다 표징을 찾는 거예요. 표징을. 내가 무슨 선택받은 존재라는 그런 입증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 그 양자 측에 대한 이해를 뚜렷이 하셨죠. 머리만 시원해진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신기한 걸 본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스러움을 우리 안에서부터 약동시켜 꺼내야 돼요.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그런 이들 앞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죠. 어떻게? 조디로만? 조디로만 해가 안 돼. 조디로만 해가 될 일이 없어요. 살아야지 그것이 선포가 됩니다. 십자가에 대한 선포는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대한 선포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 때 가장 강력하게 전파가 됩니다. 우리 엄마가 정말 집안에서도 힘겹게 살면서 남편이 구박을 하는데도 자신의 신앙을 고수하면서 십자고상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지는 모습을 지켜봐오는 어린이들이 어떻게 신앙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 어머니한테 드러나는 신앙이 실제인데, 십자가를 살고 계신 어머니인데, 시어머니는 치매 들려갖고 내 헛소리하고 뭐 금요일인데 막 고기 해놔라 하는데 막 며느리가 그거 뭐 다 수발 다 들고 그런데도 또 하느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그 오류를, 그런 시어머니께 때로는 이렇게 화딱지가 날 수도 있잖아. 그 화난 것들을 마음 아파하면서 하느님께 용서해달라고 청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그 모습 앞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그 신앙을 거부합니까? 그건 분명히 생생히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인데요. 십자가의 복음은 그렇게 선포되어야 하는 겁니다. 똑똑함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 하면요, 사람들이 대뜸 걱정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왜 못해요? 하면 되지. 남들 안 하는 십자가 지면 됩니다. 그 자리는 저마다 달라요.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유다인들이 표징을 잔뜩 찾고 예언자 엘리야가 다시 오나 마나 자기의 민족을 구원할 실제 그 예언자가 오나 마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강력한 희망을 줘놓고는 최종적으로는 못 박혀 죽었거든. 가장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교인들의 사형수단 가운데에서도 최악의 사형수단이었어요. 십자가라는 거는. 한참 안 죽었대요. 죄수들 중에는 며칠 그냥 그대로 살아있었대요. 버둥거리면서. 예수님은 하도 그 전에 두드려 막아 피를 쏟을 만큼 쏟아가지고 십자가의 죽음은 사인이 질식사랍니다.
이게 이렇게 팔이 이렇게 축 처지면 여기가 숨이 막혀서 그렇게 숨을 못 쉬어서 죽는데 기운이 빠질 때 얘기지.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이 부분은 10분 쉬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식 드시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하도록 할게요. 24절부터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는다는 데는 그 어떤 제약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부르심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심, 이걸 다른 표현으로 성소라고 하잖아요. 성소를 받는 데는 제약이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성소들, 사제 성소나 수도 성소는 그 직무상 해야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소의 어떤 종류의 어떤 뭐랄까요, 조건을 내걸 수는 있어요. 당연히 세례 받은 지 3년 이상 지나야 되고, 신체 건강한 젊은 또 남성이라는 직분이 아직까지 우리한테는 붙어 있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사제 성소에 대해서 여성 사제직을 열어달라라는 움직임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좀처럼 열리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열렸어야 됐으면 진작에 열렸을 수 있을 것인데, 왜냐하면 사제직에 요구되는 그 성향이 남성성과 굉장히 긴밀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홀로 많은 시간을 견뎌야 하는데 이 여성들은 이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고독함을 제대로 견디기가 힘들 것 그런 물론 아니라고 우길 수는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는 당연히 있죠.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어디라도 있습니다. 남자 같은 여자도 있고 여자 같은 남자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가지고 본질적인 직무상의 어떤 것을 이렇게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를 그렇게 저 신부님 다친 사고겠네 하실 수 있겠지만 보다 복음적인 사고일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알겠죠. 왜 하느님 이 현대의 시기 이 여성들의 직분이 충분히 이 남성들과 어울릴 수 있는 직분의 시기까지 왜 사제직을 굳이 남자들에게만 남겨놓으셨습니까? 왜 그걸 교황들에게 그 영감을 안 줘서 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거다 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또 보면 알겠죠. 사실 혼인에 대한 건 다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혼인을 했었으니까요. 그것 자체는 사실은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제, 그러니까 인간의 오류, 인간이 혼인을 했을 때 갖게 되는 가족에 대한 애정이 자신의 직무상의 이 사람들과의 만나는 애정을 넘어선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 사제들이 다 똑바른 생각만 갖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이 혼인으로 인해서 세습과 같은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자기가 지닌 기득권을 넘겨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교회는 지금 난리 북새통이잖아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아마 가능성이 굉장히 뜸하지 않을까. 언젠가는 이거는 풀릴 가능성이, 이거는 신법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제약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부르심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모든 이가 하느님이 그러면 누구를 부를까? 모두를 불러요. 모두를. 하느님은 모두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응답인 거죠. 응답. 부르심에 상응하는 그 응답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 그리고 누구는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부르심을 받지 않은. 근데 부르심은 다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그는 부르심을 받지 않은 게 아니라 부르심을 거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거부하는 거죠. 그 거부는 왜 생길까요? 이 길이 싫어서 세상의 요소를 취하고 싶고, 그리고 이런 부르심을 응답하면 어리석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길이 좋아서 거부를 하는 겁니다. 이 핵심 안에는 자기 자신이 신이 되고 싶은 욕구, 자기 자신이 하느님이 되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우리 몸이 있을 때
우리 몸은 다 소중하죠, 맞죠?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중하지 않은 게 없잖아요. 근데 특정 종류의 질환이 생기면 축출해내야 됩니다. 그 가운데 대표가 뭐죠? 암이죠. 같은 몸의 기생을 하면서도 몸의 양분을 나누어 쓰고 같은 몸을 살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세포 증식을 꾀하면서 다른 세포들은 죽었다가 다시 다른 걸로 치환되고 하는 순환이 이루어지는데 그 세포는 안 죽고 계속 살아남기 때문에 결국에는 몸 전체의 생명을 위협하고 실제 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암적인 존재인 거죠. 이기성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은, 자기 자신의 세상을 구축하려고 시도하는 이들은 바로 교회 공동체의 암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들은 사랑을 받기만 하려고 하지 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암이 되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힘이시며 또 하느님의 지혜로움이시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사실 인간적인 지혜로 아무리 더듬어 봐야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가 그 순간 무슨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머리가 하고 지혜로워진다거나 하진 않아요. 믿기 때문에 거기서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 어리석은 형태로 드러나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신비입니다. 신비. 인간의 지혜가 밝혀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자,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2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된 기준으로 봐서도 지혜로운 이가 많지 않았고 없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다 전달이 되는데 제가 그래서 한국에 와서 느끼는 건데, 한국엔 복음이 잘 전파가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저마다 다 똑똑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실제로 똑똑하고 무슨 대학 박사 무슨 대학 석사 기본이고 또 그 중엔 검사도 있고 그런 검사들은 아예 오지도 않지 이런데, 근데 우야다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에? 내가 이화여대를 나왔느니 그런 자매들도 많고. 근데 복음은 가난한 이들에게 너무나 쉽게 전해집니다. 그들에게는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니까 그래요. 그들에게는 지켜야 될 기득권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누군가 한국인 사제가 자기네 나라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스페인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와서 돌보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고마운 일로 치부되니까. 그런데 이 똑똑하고 이미 갖출 걸 갖춘 사람들은 그 이상의 질의 요소를 원하는 거예요. 예? 지금 제가 불려다니는 이유가 그 와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른 신문인들의 강의는 질이 멸렬하거든. 지겨워 죽겠다는 거야. 맨날 하고 그냥 책이나 읽고 한 번은 한 자매가 카는데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을 자기가 읽고 갔는데 자기 앞에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 교수 신부님이 그 책을 그냥 그대로 읽더라는 거지. 그게 무슨 그러니까 강의냐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들은 실제로 그렇게 강의를 해요. 그걸 위해서 강의록을 쓰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슬슬 우리는 지겨워지는 거예요. 지금 현대 세계는 정말 다채롭게 자신의 주의를 잡아주는 그런 요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불려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재미는 있거든. 뭔 소린지 몰라도 들으면서 그냥 재미는 있고 막 웃어대 있긴 해. 같이 와 따라 웃다 보면 시간 은세 다 가 있고 그래. 맞잖아요. 그죠? 네. 그래, 이런 요소들 가운데에서 이미 자신에게 설정된 어떤 지점 넘어만
감사하지 이 밑에 깔려있는 이미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색다른 발견을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 선포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총 속에 살아가는가. 자, 속된 기준으로 보아 지혜로운 이가 많지 않았고 유력한 이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있는 것 그 자체로 존재감을 굉장히 강력하게 드러내는, 그래서 그게 바로 저 가문이 좋은과 연계되는 거예요. 가문이 좋은 사람들은 어디 가나 그냥 그 자체로 막 VIP 막 딱지 붙어갖고, 그죠? 예? 막 대접받으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부들을 왜 대접합니까? 가문이 좋아서 그래요. 서품을 받았잖아. 하느님의 대리자의 그 가문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뭐 있어요? 성격이 좋나? 인물이 잘났나? 뭐 노래를 잘하나? 노래 잘하는 신부는 가끔가다 있지만서도 하기야 인물 좋은 신부도 가끔 있다마는 가끔이잖아. 가끔. 대부분의 신부는 빽벌뚝이하게 해가 머리는 뻐끄뻐끄 해가 뭐 못생 있고 또 성질을 얼마나 더러운도 얼마든지 풍요롭게 충만하게 서로 나누고 이렇게 우아하게 해나갈 수 있는 일을 막 독불 잡고 맹키로 막 해싸고 이까 있기네 신자들이 괴로움 죽으려고 하잖아. 맞죠? 나도 지금 여기서 성경 강의하니까 그렇지 내가 사목한다고 생각해봐요. 하고 왔잖아요. 신자들 알게 모르게 내용 많이 시키라. 저 신부님 말이 안 통한다 하면서. 그러니까 남자들은 바로 그런 뚝심이 좀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욕을 잔뜩 먹어도 또 자기가 계획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의 뚝심이 살아있는 거죠. 안 그러고 귀가 얇아가 봐. 그래갖고 요거 만들어달라 해갖고 만들어줄게 했는데 또 딴 쪽에서 빨리빨리 하고 그럼 만화 만들어 놓고 하면 맞나? 이거 오늘 치울게. 극하다 보면 시간 나간다 했긴 해. 아야 허락했잖아요 하면 끝나는 게요. 그런 뚝심이 좀 있어야 된다 했긴 해. 그래서 그게 긍정적으로 발휘되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에서 이제 또 안타까운 모습으로 발휘가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하느님께서는 그래서 이 세상에 비천한 것과 천대받는 것, 곧 없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사실 사제들이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원래 없던 이들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뭐가 잘나갖고 신부가 된 게 아니고 이 사제복을 입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게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걸 알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과정이 이루어질까요? 그 나를 뽑아주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더 충실하게 이루어내야 되겠다는 그런 거룩한 갈망이 생겨나야 되는데 이 사제들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으니 이 이사야서나 이런 데 예언된 대로 양들의 털로 옷을 입고 양들의 젖을 짜먹는 데 특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또 누가 조장하느냐? 신자들이 조장한다는 거죠. 신부님을 위해서 정말 잘 해준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잘 고민해 봐야 돼요. 최고급 양주를 사주는 게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망치는 거예요. 정신을 썩게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술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자연스러운 등급 상승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쩔 때는 맥주도 먹고 소주도 먹고 어쩔 때는 술도 안 먹고 자매님들하고도 어울릴 줄 알아야지. 커피 한 잔만 갖다 놓고도. 근데 그게 안 된다 했긴 해. 좋은 술만 먹어놓으면 좋은 술을 갖고 오는 신자들만 좀 이뻐 보이고 나머지는 옛날에 쌤들이 카더라. 한창 돈 봉투 받을 때 엄마가 돈 봉투를 싹 주면 갑자기 그 얼굴이 이따시만하게 커진대. 반 아이들 50명 중에 자기한테 돈 봉투 찔러준 엄마 아들내미 얼굴이 갑자기 이만큼 커진대요. 실제 그렇게 느껴진대요. 내면을 망치는 거예요. 서서히요. 좋은 선물을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선물 해주세요. 근데 정도껏 하세요. 네? 그리고 신부님이 분명히 낌새를 드러낼 거예요. 무슨 자매, 내 이런 거 필요한데 그런 거 좀 해주면 안 되겠나? 신부님도 돈 벌어요.
과한 거 하지 마세요. 과한 거. 예?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내 이제 시부님한테 이제 돌팔매 맞겠다 이제. 니 때문에 내가 장사가 안 된다 하면서. 아휴. 자, 그래서 어떤 인간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복음 선포의 힘 자체를 굉장히 약한 것에서부터 드러내게 하셔서 그 어떤 존재도 하느님 앞에서는 자랑을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자랑하려는 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그 자랑을 하시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건 바로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이루어내신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자, 2장으로 드디어 넘어갑니다. 이 진도를 이따로 나가면 되겠나 모르겠다만 일단 가봅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다. 형제 여러분, 나도 여러분에게 갔을 때 뛰어난 말이나 지혜로 하느님의 신비를 선포하려고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것이 바로 이 바로 사도의 이 부분이 담긴 내용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학적이거나 연구 결과를 드러내는 무슨 라틴어 단어가 어떻고 히브리어 단어가 어떻고 유대인들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몰라서 그래요. 하고 싶어도 몰라. 알면 할 낀데 몰라요. 제가 아는 건 빛이신 분이 나에게 전해주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 전부입니다. 바로 이 상태인 거죠.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게 제가 늘 매번의 특강이나 어떤 강좌 자리 앞에 가기 전에 마음속으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 핵심을 잘 이해하고 나면 첫째, 여러분들이 기뻐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기 안에 받아들인 사람의 특징은 삶이 기뻐진다는 거예요. 삶이 기뻐진다는 게 힘든 게 힘들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제가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예약이 잡혀 있는데 가톨릭대학병원에 검사 받으러 가봐야 돼요. 힘들어요. 힘든 게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에요. 힘들어요. 여기 기운이 다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들어놓고 쉬어요. 예. 그게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고 속에서 이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니까 그게 기쁨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수많은 현대인들은 그죠? 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암 걸릴 내적 사고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남들 보면 내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남들을 보면 잘된 게 있으면 아이고 그 사람 저런 거 좋은 거 갖고 있고 잘 됐네 하고 끝나면 되는 문제를 그걸 굳이 나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걸리지. 못 가지니까. 성이 나니까. 화가 나니까. 스트레스와 긴밀히 연관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이 호르몬의 작용들은 얼마나 사람의 뼈가 200 몇십 개라 하잖아요. 그것만 해도 신기한데 그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구동하는지 정말 최적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팔이 이런 무거운 것들을 들 수 있는 구조, 지렛대 원리가 이 안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인대가 끊어지고 늘어나고 생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호르몬 흐름 하나만 틀어져도 당장 원래 선하게 있던 세포들이 변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암세포로. 암세포는 누구나 갖고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누구한테 활성화될 것 같아요? 성질 더러운 사람한테 활성이 되는 겁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성질이 더러워서도 걱정이 많지만 속 썩을 일이 많은 사람에게도 활성화되는 거죠. 근데 암에 좋은 음식 먹어봐야 소용없어요. 무슨 항암제니 프로폴리스니 백날 먹어봐도 진짜 여러분들 내면에서 속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방향성의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외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들을 집어넣더라도 나쁘게 변합니다.
자, 사실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했으며 두렵고 또 무척 떨렸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욥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구약은 제가 한 번도 안 건드려 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진짜 기도가 나옵니다. 한 번도 안 가르쳐 본 걸 이제 처음 시도를 하는데 죽도성당에서 하거든요. 또 사람은 좀 많이 오나? 한 51명 오거든요. 그러니까 버글버글하게 전부 다 내 말 들으려고 와 있는데 내가 욥기를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 해놨지를. 그래서 기도하고 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강의를 준비하는 건요, 어떤 책을 많이 읽거나 뭐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늘 맑게 유지하려고 준비를 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는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힘의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같은 믿음을 지녀야 하고 그 같은 믿음으로 복음 선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복음 선포의 힘이라는 것은 이런 요소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룩함의 힘, 하느님의 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길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지혜로 들어가 보죠. 성숙한 이들 가운데에서는 우리도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이 세상의 것도 아니고 파멸하게 되어 있는 이 세상 우두머리들의 것도 아닙니다. 성숙한 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도 덜 익은 인간이 있고 익은 인간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만드는데 스컬피란 재료가 있습니다. 찰흙같이 생긴 건데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된 건데, 그거는 가만히 놔두면 계속 말랑말랑해요. 굳지도 않아요. 근데 구워야 돼요. 그래서 그걸 굽기 위해서 제가 20리터, 30리터짜리인가 오븐을 하나 샀습니다. 전자레인지만한 거를. 그래 굽었어. 탔습니다. 코는 타고 여기는 누렇고 생난리 북새통이 돼. 타면 딱딱해져요. 익으면 딱딱해지고 덜 익으면 말랑말랑해지는 거죠. 사람들에게도 그런 지혜의 단계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이 배운 사람들은 이 내적인 체계가 이렇게 갖춰져 있고 말 그대로 교양이 있죠. 배운 사람들은 말 그대로 교양이 있어요. 못 배운 이들은 마치 어린애 같은 반응을 보이죠. 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그 나름의 장단이 다 있습니다. 덜 익은 사람들은 익힘돼. 익히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가르치면 됩니다. 근데 익은 사람들은 그걸 부수기까지 해도 어떤 때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거죠. 그 지혜는 이 세상의 것도 아니고 파멸하게 되어 있는 이 세상 우두머리 것들의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혜라는 것, 그들이 갖추고 있는, 그들이 요건 똑똑한 삶이야 라고 절실히 믿고 있는 그 지혜는 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세상에 영리한 수많은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완성된 지혜는 어떤 걸까요? 모든 법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빠삭하게 안 뒤에 뭘 할까요? 그 사람이 법을 피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그런 법률 자문을 왜 받을까요? 건물을 짓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 다 냈다가는 공사비가 턱없이 부족해질 것 같으니까 그걸 돈을 제대로 안 내면서 그걸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면 어떤 종류의 특정 법에는 배수관을 이까지 빼야 되고 거기는 뭘 지으면 안 되는데 법적으로는 이게 가능한 일이 되니까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게 세상의 지혜예요. 그 지혜가 똑똑한 지혜예요. 세상에서는. 와, 니 그런 것도 아나. 우리가 서로 지혜를 주고받을 때 막 칭찬해주고 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근데 그 가장 근본 안에 있는 의도 자체가 어둠에 물들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롭고 또 감추어져 있던 지혜를 말합니다. 하느님이 감추려고 감춘 건 아니에요.
인간들이 눈이 멀어서 감추어져 버린 거죠. 네. 하느님은 언제나 당신의 지혜를 드러내시고 계시고 지금도 드러내고 계세요. 그 지혜가 어디에 드러나고 있을까요? 지금 벚꽃 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성동 갔다 오는데 벚꽃이 만발해 있어요. 여기도 지금 벚꽃 난리 북새통이 돼요. 요 밑에. 벚꽃이 언제 핍니까? 3월 16일 날 피나? 아니죠? 4월쯤에 핍니까? 날 뜨뜻해지면 피요. 적정량의 일조를 받으면 자기 안에서 숨어있던 그 지혜가 약동을 해서 피어난다고요. 네? 인간은 그런 지혜를 탐구하려고 노력하지만 심지어 내일 비 올지 안 올지도 기상캐스터가 지가 비 안 온다 해놓고는 비 오니까 욕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암만 확장돼 봐야 하느님께서 세상 안에 미리 마련해 놓으신 지혜, 그걸 이겨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진한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순수한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가장 자연스러운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자연스럽다는 건 어른이 어른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어른이 20대 미모를 탐하는 세상이 아니라요. 그건 어리석은 지혜예요. 성형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한들 50대 아줌마가 20대가 될 수 없어요.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50인 줄 알면 마음이 멀어져요. 징그럽잖아. 생긴 거 20처럼 생기는데 나이가 50이래. 가끔가다 인터넷에 그런 기사가 뜰 때가 있어요. 엄마와 딸이 사진을 딱 찍어갖고 나오는데 둘 중에 누가 엄마냐를 구분해내라는 거지. 몰라. 근데 내가 이 사람은 20대고 이 사람은 좀 나이가 들어 보인다 했는데 알고 보니 야가 딸이고 야가 엄마다 싶잖아요. 그러면 한편으로 감탄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으악! 이렇게 된 거지. 내가 20대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50대니까. 자연스러운 게 제일 지혜로운 겁니다. 그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4대 교리 가운데에서는 상, 선, 벌, 악으로 표현되는 것. 너무나 단순하고 단촐하고 간단한 지혜예요. 이 세상 우두머리들은 아무도 그 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악선, 선, 멍청이가 된 거죠. 선하게 사는 게 멍청한 짓이라는 거지. 아니에요. 선하게 살아서 설령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더라도, 설령 이 세상에서 천덕이로 지낸다 하더라도 그게 현명한 길입니다. 남편이 못돼가지고 내가 성당 가는 걸 박해한다 하더라도 그걸 꿋꿋이 견뎌내면서 하느님을 찬양하러 오는 것, 물론 그것도 정도껏 해야죠. 하느님을 찬양하러 온다 하면서 설거지도 안 놓고 오면 당연히 욕먹지. 그렇게 해놓고 남편 욕할 필요 없고. 자, 그들이 깨달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십자가가 곧 영광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광이 십자가로 드러났다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에는 그 하느님의 영광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될 요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요.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매님들이 흔히 하는 어떤 사고 중에 반대되는 요소를 말할 때 자매님들은 그것들을 요새 누가 그래서 하노? 하고 속으로 빈정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 영광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짓스러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시어머니를 미워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시어머니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그런 가르침 자체가 십자가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그래서 이런 눈과 귀로 들리는 요소들이 바로 유다인들이 찾는 표징이라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그런 표징들을 찾아 헤매이곤 해요. 우리의 귀와 눈을 만족시켜주는 요소들. 그런데 하느님의 진정한 지혜는 그런 요소들로, 그런 그 감각기관으로 들린 요소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계시 종교라고 해요.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는 요소들을 합치면 자연스럽게 자연 종교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남들 해치면 안 돼요. 왜?
내가 이 사람을 때리면 그 사람도 성이 나서 나를 때리니까 그 정도는 인간의 지혜도 꺼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법률 제도가 생겨나는 겁니다. 자연적인 양심을 바탕으로 자연법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계시는 십자가를 우리한테 선물하는 거예요. 이 멍청한 일을 우리한테 하라는 거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 그리고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밖에도 영계, 천사, 그리고 천사들이 하는 활동들, 천사들의 역할, 또 그 반대편 어둠의 영들, 악마들, 이런 요소들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에서 인간에게 아직 확연히 드러나지 않은 요소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바탕으로 또 여러분들을 속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가게 치유를 해야 된다느니 한때 시끄러웠죠. 우린 툭하면 그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호기심에 잔뜩 사로잡혀서 자신의 귀를 만족시켜줄 엉뚱한 교사들을 찾기 시작하는 게 이 현대의 움직임인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전하려는 것을 배울 마음의 준비를 갖춰야지 계속 그런 호기심이나 내 눈이나 귀를 만족시켜줄 요소를 찾다가는 반드시 엇나가게 돼 있습니다. 성경을 안심하고 보세요. 엉뚱한 것도 어디서 유다 복음서니 도마 복음서니 막 찾아보지 말고, 유튜브에 뭐 신기한 내용 가르친다고 그런 거 막 다 뒤져보지 말고, 저는 교회 유산만 공부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어요. 뭐 데레사 성녀의 전기라든지 교회에 풍부한 문화유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못해 성경이라도 반복해서 읽으세요. 깨달을 때까지. 근데 그게 아니고 자꾸 엉뚱한 것, 자신의 지적 욕구를 만족시켜줘서 결국엔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그런 걸 배워봤다는 걸 드러낼 수 있는 요소들을 찾으니까 자꾸 옆길로 새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것들을 바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느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십니다. 제가 이제 성령 기도에 또 지도 신부기도 해요. 우리 사대리고에. 그래서 금요일마다 밤 10시에 성사 주고 11시부터 미사하고, 뭐 성령 기도회 모임 자체는 그보다 일찍 시작을 하죠. 8시 반부터 뭐 특강 시작해서 그 전에 찬양하고 뭐 하는데, 근데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또 특징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령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 성령은 지금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면서도 제 수업 내용을 여러분에게 듣게끔 도와주는 조력이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반대의 일도 있죠. TV를 볼 땐 절대 안 자는데 요 수업만 들어오면 바로 길가에 뿌려진 싹, 그 씨앗을 낚아채가는 새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사탄의 움직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둔한 부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활력을 느끼는 부분을 조성하는 것이 성령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서 일으키는 능력이고, 저건 더 세게 들어야 되겠다, 저건 더 깨어서 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구를 막 일으키고, 반대편은 듣지 마, 니 안 피곤하나? 야, 지금 자기 딱 좋은 데잖아. 막 계속 꼬심바리를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이 자매는 성당만 오면 자.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디스코텍이나 아니면 버스에 성지순례 간다 해놓고는 이르히 하는 음악 딱 틀어놓으면 그때부터는 막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단 한숨도 안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근본이 어디에 깨어있느냐, 어떤 것에 훈련되어 왔느냐 하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성령의 활동은요, 여러분들을 거룩함으로 이끌어갑니다. 성령은 바람과도 같아서요, 그것이 활동할 때만 느껴져요. 근데 그 실체는 절대 우리 앞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기도회를 많이 가는 사람들 가운데 물론 순진하게 오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성령의 그 활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어떤 특정 기도를 잘 한다고 자랑을 하기 시작할 때는 오히려 그 사람은 역으로 성령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습니다. 왜?
성령의 활동을 국한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성령은 당연히 그런 심령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을 깨우기도 해요.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사람들의 영이 깨어나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말로 하느님을 찬양하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혀서 말 그대로 그냥 막 혀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하면 성령 기도에 올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문제라는 거죠. 아니거든요. 성령은 내가 성체조배실에 앉아서 고요하게 성체에 집중해 있으면서 마치 일광욕을 즐기듯이 그 순간을 누리는 그 순간에도 성령은 존재하는 것이고, 성령은 저를 위해서 이 간식을 마련을 해서 이 접시를 들고 오면서 이 간식을 신부님에게 전해줘서 이런 간식을 신부님한테 맛보이면 신부님의 기분이 좋아지겠지 하면서 그걸 걱정해주고 고려해주는 그 선한 마음 안에 또 성령은 작용하는 것이에요. 성령은 모든 영역에서 하느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데, 사람을 서로 일치시키는데 조력하는 게 거룩한 영, 성령이고, 그 반대되는 일이라면 초 2개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수녀님이요. 수녀님 그거 배웠으면 그것도 몰래 예? 하면서 그런 못된 마음은 아무리 전례적인 엄정함 속에서 자신의 고귀함을 드러내는 척, 자신의 거룩한 지식을 드러내는 척 하지만 그 사람은 못됐고 교만하고 성령의 정반대되는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난한 동네는요, 실제 악령의 활동이 느껴져요. 체험된다고요. 근데 이게 부유한 나라에는요, 그게 굉장히 교묘하게 감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교양을 드러내는 거죠. 학식자들의 교양 속에 감추어져 있는 어두운 욕구들. 실제로는 돈에 대한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마구 활발해한데 교양 때문에 그걸 못 드러내고 아이 그래 테레사 자매 그래? 아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하면서 자꾸 막 비밀 캐내고 그 비밀 캐내갖고 나중에 써먹으려고 몬테 빠지가 상대가 한 말 교묘하게 다 계산해가 여러함 저거 비밀 나오겠다 싶어갖고 아이 걱정 말어, 아이 나 같은 사람 못 믿으면 누굴 믿어? 하면서 막 비밀 다 캐내가 나중에 다 써먹을, 나중에 약점 잡아갖고 몬테 빠지가. 자, 성령은 여러분들 성령의 가치를 올바로 인지해야 되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괜히 외우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생생히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의 문을 열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영을 열어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맘에 오시면 나는 다윗처럼 찬양하리라 짝짝짝이 되는 거죠. 성령이라는 건 빨대인데요, 빨대를 어디 꽂느냐에 따라서, 자 여기다 꽂으면 이 안에 있는 차를 마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성령이라는 빨대는 어디 꽂힐 것 같아요? 일단 나한테 꽂히죠.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근데 다른 한쪽이 이미 어딘가 꽂혀 있어요. 어디? 하느님에게 꽂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무한한 신비와 광활한 지혜가 그 성령을 통해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건 체험해 본 사람이면 아는 거예요. 성령께 자신을 확장을 해서 도저히 내가 못할 일이고 못 꺼낼 지혜고, 예를 들어서 나한테 빼쪽하게 말하는 사람한테 나는 늘 당해왔는데 내가 어느 날 하느님과 그분의 외아들과 성령께 내 마음을 열고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상대의 마음을 굉장히 배려하면서도 그에게 적절한 대응책을 찾는 그 지혜를 나한테 심어주시는 거예요. 진짜 성령은요, 상대를 화나게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령은 가장 현명한 답을 찾아내요. 가장 자연스러운 답. 그래서 충돌을 피해요. 남편과의 대화에서 성령께 지혜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둘의 관계가 나날이 더 발전되어만 갑니다. 그게 안 되니까 남편이 싫은 소리 하면 나도 빼쪽한 소리 하면서 남편 또 성깔을 건드리고 둘이 이제 막 하시는 거지. 싸움이. 자,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느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겸손과 기도